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Who are you? 갑자기 대뜸 Who are you? 어떻게 하실래요? 저 민두식인데요, 이름 말고요,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가장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이 사람은요, 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최고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혹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인지 조사 좀 해와. 정확히 좀 물어봐. 당신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오늘 그 심부름꾼들이 와서, 이따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정체가 뭐길래 그렇게 유별난 삶을 사십니까? 당신 누군데 사람들한테 자꾸 회개를 외칩니까? 당신이 뭔데 그 사람들 침례를 베풉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서 Who are you?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추궁하듯이 따지는 질문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이에 침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확신에 찬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뭔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이 수많은 칭찬과 위대함에 대한 높임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저 겸손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계속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 확실히 아는 것,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쉽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이 그래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 메시아의 길을 그저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동시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누구요? 이건 그냥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웃으세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물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을 reveal,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으로 잘 답변해 보세요. 긴장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 그걸 믿으세요?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요?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듣게 되셨나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었고 그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꽤나 스파르타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그 신앙이
전수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그래요. 아빠, 나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달라스에서 열심히 같이 전도했던 전도 할아버지,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전도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 계시겠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천국에 가 계시지. 이 스파르타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교육만큼은. 그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거든요. 성경 쓰라 그러니까 써야 되고, 교회 가라니까 가야 되고, 500원짜리 지어주면서 이거 헌금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새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끌려와서 많이 맞은 적도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공격을 해요.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랬다면서. 교육부를 따로 예배를 시켜야 되나.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압박에 의한 교육, 신앙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는 성경 쓰고 읽을 때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그 타이밍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의 기적이 경험된 거예요. 그저 그냥 글씨만 읽었던 것에 한했던 제 인생이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편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부활시켰다. 그게 믿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 가사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오열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열해요. 이랬던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제도 새벽기도 때 그냥 오열을 했어요. 나를 불러주신 나의 그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마치 오늘 침례 요한이 선포한 소리, 이 소리로부터 그 메시아의 길이 선언이 된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부터 선포가 됐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소리를 통해, 기록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소리를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의 전파성, 이 중요성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마치 전쟁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 달려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그 메시아의 길을 귀하게 준비하는 소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원체 위대하니까, 특별하니까, 거룩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과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을 더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왜 이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언제나 그랬죠. 성경 읽을 때 장소, 시간, 이런 접속사 같은 거 나오면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그렇죠? 자, 이 장소가 나왔습니다. 왜 이 요한은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 일을 당시에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실제로 이 일이 있었다. 침례 요한이 여기서 진짜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어떤 경험한 일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장소의 이야기를 해서 신빙성을 높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역사성.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왜 지금 사도 요한이 베다니에서 이 일이 있었다 말을 하는가? 이 지역을 좀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두 개로 나와요. 베다니가 한 지역에 베다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가 있어요. 본문에 나온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근데 여기가 어디에 있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광야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기 베다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다니는. 그런데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문헌이나 학자들의 그 근거들을 보면은 이게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근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8절에 정확히 언급하잖아요. 이 일은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어디래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왜 하는가? 누구도 잘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이 장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봤다라는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베다니 말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또 어디 베다니가 있습니까? 어디죠? 유명한 곳이죠. 예루살렘 남동쪽 한 2마일 정도만 가면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그 오빠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또 죽은 이후에 그 예수님께 막 호소했던 자매 누구죠? 마르다하고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있죠. 요 셋이 남매잖아요. 유명한 지역이죠.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 살리러 가자, 만나러 가자, 그럴 정도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이 이 마르타, 마리아,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가까운 이 베다니입니다. 또 이 베다니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여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문둥병자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이 사람과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교제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베다니가. 그리고 혹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여러분이 베다니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베다니 교회 참 많죠. 여기저기 베다니 교회 많죠. 그 베다니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교회들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이름의 유래에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있는 베다니. 레위기 13장에 가보면 이 신체의 정결법들이 나와 있어요. 몸에 대한 정결법.
거기에 보면은 문둥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몸에 오매 피부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못 들어가죠. 예배도 못해. 공동체 안에도 못 들어가요. 왜요?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 하면 일단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한 1차적인 지침을 주셨던 거잖아요. 이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의 내용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요.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부정한 사람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 걸렸거나 부정한 병 혹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어디에 머물렀냐면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런 부정한 피부병 같은 것을 가지고, 아까 시몬 같은 사람도 그렇죠.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병이 거의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러려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멀리 갈릴리 위쪽에 가서 있다가 나으면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되게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하겠죠. 그런 정황을 보게 될 때 예루살렘의 이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슬픔의 도시구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몰려 있겠구나, 이 베단이라는 이름을 알겠죠. 저는 이 베단이라는 장소, 그 이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이런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뭐라고 하던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침례 요한 역시 당대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온 유대 땅, 이 남유다 온 땅,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뻗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침례 요한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받았다. 이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먹는 것부터 다르다 그랬죠. 메뚜기, 석청, 이게 들에 있는 꿀, 산에서 나는 꿀, 그거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일단 일반적이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원체 뼈 때리는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뭐고 할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오, 대단한 선지자다, 대단한 의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할까 말이죠. 저 사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존 더 베프티스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회개가 일어나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대단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든 침례 요한 가까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부흥회가 대단히 유명했죠.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막 부흥회 연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엄청 몰려들었었잖아요. 그 부흥회에 스타 강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온다 그러면 막 미어 터지죠. 기도원에 그런 사람 온다 그러면 막 미어 터지잖아요. 부흥사 무슨 말 끝나기 무섭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저도 좀 할 때 이렇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부흥사들 막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또 기도 한번 하면 또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하는지 이 부흥사들 목소리 다 할렐루야 이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의 척도가 뭐였다 그랬어요?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꼭 검사했어요.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 가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이 쉬어야지 칭찬받으니까. 아무튼 그 뜨거웠던 부흥회를 생각해 보면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부흥사손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걸 제가 뒤에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안수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적 있죠. 그런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의인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오해할 만하죠. 특별한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정하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자기들 사이에서도 막 앞으로 침례 요한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경계를 합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다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 정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시키기 위해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웃긴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궁금하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면 되잖아요.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하려고.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우월의식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거기를 가? 야, 네가 좀 갔다 와봐. 이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에게 나가지 않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 좀 생동감 있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들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인가요? 나는 그 예언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요. 막 인기가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꾸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여러분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우와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두 번 아니라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내가 그 정도지.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성도님 몇몇 분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부단히 애를 많이 써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제 아내에게만큼은 칭찬을 받고 싶어요. 이건 모든 남편들이 아마 다 같을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높여주십시오.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지적질하면 더 싫어합니다. 세워주셔야 돼요. 보세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침례 요한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나? 자기도 모르게 혹시 내가 메시아인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지식적으로 간단한 이 동의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된 삶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의 정체를 바로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정체를 바로 하세요. 조금 세게 얘기해 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지듯이 말고 사랑을 담아서 당신 정체를 바로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정체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오늘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계속 유도신문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냈으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뭔가 이게 공기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이 느낌을 바로 아니까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 엘리야도 아닙니다. 왜 엘리야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분변권을 해가지고 확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 엘리야가 언젠간 다시 내려와서 메시아가 올 때 그에게 기름 부을 거다,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풀이 죽었을까요? 그리고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준비된 광야의 소리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데저트,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2007년도에 이집트, 조던, 이스라엘 이렇게 갔을 때 이 에돔 광야하고 뭐 여기저기 가봤는데 얼마나 광활하고 적막한지요. 거기 딱 써 있는데 바람도 확 불고 여름이었거든요. 2007년에 쫙 가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한번 여기서 쫙 있는 사람한테 야 부른다고 소리 잘 들릴까요? 원체 넓기도 하고 적막해서 잘 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소리는 그런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과 같은 게 소리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은 어떤 사역을 할 때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쓰임받는 소리와 같아야 합니다.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이 마이크로 얘기하니까 저기로 스피커가 나가죠. 저 스피커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니까 스피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피커가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소리 내겠다고 막 볼륨을 높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우링이 날 겁니다. 삐 듣기 싫으시죠? 그렇게 날 겁니다. 잡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그래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우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안 들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꾸.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시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당신 도대체 뭐야? 당신이 뭔데 왜 침례를 주는 거야? 어떤 권세로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영적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침착해요. 왜일까요? 자기 정체를 자기가 잘 알거든요. 26절 27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종종 이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들 신발끈 풀어줬을 때 묶어줘 본 적 있으세요? 오, 스윗하신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때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준다는 것은 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게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그 종만도 못하다.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뒤에 오실 그분 메시아를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해서 선생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천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제 메시아를 높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2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 메시아는요, 그 크신 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좀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는 3년이 있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공적인 사역을 드러내신 일.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어땠는가?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평범한 유대인일 뿐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눈에 예언의 성취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사야 53장에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사람,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때요? 통치하는 왕, 완전히 해방시키는 압도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무지함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그분.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처럼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장난 스피커가 돼서 자꾸 소리를 변질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이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여러분, 이 소리의 특징이 있어요. 소리, 이렇게 소리 나가는 거. 소리는요, 이 음파를 통해서 전달되고 나면
그저 사라질 뿐이에요. 그게 소리예요. 계속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이 침례요한 시대 때 녹음해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전하고 나면 그저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침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저 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에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리가 우리에게 딱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뇌리에 남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남게 돼요. 침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의 초청, 그리고 메시아의 선포자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외쳤던 그 소리,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남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에 의해서 자기가 그 예언된 사람이라는 이 영광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너는 이렇게 준비돼서 나온 사람이다, 천사에 의해서 예언된 너는 그런 사람이다 들으면서 컸겠죠.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어떤 영역에 있든지 실수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때문에 타락해요. 성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때문에 타락해요. 타락하면서 슬슬 나의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버려요.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선 넘으면 죽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체성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다 정체성이랑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천하의 이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옥에 갇혀 있거든요. 헤롯이 죄 지어가지고 그거 직언했다가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사역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오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침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정말 오신 분이십니까? 그분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침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길래 그랬을까요? 죄악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저 잘못된 왕 헤롯, 죄악에 빠진 헤롯, 그리고 이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아마 이 침례 요한도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나처럼 죄를 죄대로 직언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침례 요한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선포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요. 이제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약속됐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확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추궁하듯이 따져 물을 수 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실실실 웃고 다녀요?
뭐 때문에 뭐 인생 풀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치로 거기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뭔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것 같은데 당당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의 급격한 상승을 이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근데 왜 빌빌대고 다니세요? 당당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를 딱 보면 우리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 저 사람은 특별해.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이런 평가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